그러면 오늘은 우리 청년부 3 관련된 말씀 중에서 사회생활 관련된 말씀이에요. 그 중에서 용서하기, 용서하기라는 주제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소음이 많이 나는 것 같은데 괜찮나요? 네. 스스로 잘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왜 용서하기라는 항목을 요청을 했을까? 예, 여기 읽어보니까 나에게 잘못한 사람들, 뭐 용서의 의미, 또 주님의 본, 이렇게 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이 용서라는 주제가 쉬울까요? 쉬운 주제일까요? 쉽지 않은 주제일까요? 예, 굉장히 쉽지 않은 주제입니다. 쉽지 않은 주제고, 한 시간만 가지고 이, 이 모든 말씀과 내용들을 다 나눌 수가 없어요. 범위가 굉장히 생각보다 굉장히 넓고 내용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기 청년들도 얘기해 놨던 것처럼 용서의 의미에 대해서 되게 궁금해하는 것 같아요. 용서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몰라서 이걸 물어본 것 같지는 않아요. 여기 기록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용서라는 정의나 또 용서의 어떤 기준을 가지고 용서를 해야 되는지, 또 용서는 어느 정도의 범위까지 적용을 해야 되는지, 참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모호합니다. 음. 그래서 지금부터 용서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용서하기라는 것은 용서를 하려면 용서를 해야 하는 사람과 용서를 받아야 하는 이런 사람이 있겠죠. 쉽게 얘기하면 가해자와 피해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수많은 관계 가운데서 우리가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런 삶의 관계 가운데 살다 보면 많은 사람들 사이에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면 부부관계 갈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희 가정의 부부관계 갈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있어요. 네, 있습니다. 네, 다 있어. 없는 가정이 없어요. 그리고 부자지간에 갈등이 있을까요? 있죠. 부녀간에, 모녀간에, 모자간에, 우리 시은자매, 정은자매, 자매들끼리도 있죠. 예은자매, 이진자매, 자매들끼리도 있어요. 네. 그리고 직장에서의 관계도 있습니다. 또 친구끼리의 관계에 있어서도 갈등이 있죠. 또 심지어는 우리 청년들, 형제 자매들끼리의 관계에 있어서도 갈등이 있어요. 교사끼리는 있을까요? 교사 가정들끼리? 겉으로 표현은 안 하지만 안에 있는 어떤 갈등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성도들끼리 관계는 어떨까요? 그렇다면 이제 좀 단도직입적으로 성도들과 장로들과의 관계가 그 가운데서 갈등이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그러면 일꾼들끼리 갈등이 있을까요?
있어요. 모든 관계에 있어서는 갈등이 다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런 갈등이 발생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생기게 돼요. 이 갈등을 어떻게 대해야 되고 어떻게 해결하는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용서라는 것이 필요하고 용서를 통해서 이 갈등들이 해결될 수가 있는 거죠. 우리 청년들 용서하면 생각나는 단어, 용서하면 떠오르는 단어 하나씩 얘기해 볼래요? 용서. 자, 용서. forgive, 잘 안 들렸어요. 네, 채팅으로 올려도 됩니다. 화해. 용서와 화해. 네네. 좋습니다. 또 채팅으로 올려도 됩니다. 용기, 용기. 자, 우리나라 말로 합시다. 예, 이해, 화해. 예, 많이 나오죠? 아주 좋습니다. 용서와 화해. 같은 내용일까요? 같은 단어일까요? 다르죠?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네, 자존심 굽히기. 자, 어렵다. 소원해와 합의. 네, 그릇이 크다. 용서를 하려면 네, 아주 좋습니다. 네, 감사해요. 네. 용서하면 생각나는 단어. 제가 생각할 때는 어렵다. 용서 어렵다. 아이고 힘들어. 그리고 아파요, 아파. 많이 아픕니다. 저는 이런 단어들이 좀 생각이 나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청년들이 용서의 의미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했죠. 용서를 알려면 우리가 용서를 하고 용서를 받으려면 용서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어사전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지은 죄나 잘못에 대하여 꾸짖거나 벌을 주지 않고 너그럽게 보아줘. 근데 또 다른 사람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밑에. 용서는 가해자의 부당한 말과 행위로 피해자에게 심적, 정신적, 신체적 해가 발생했을 때 가해자의 진심 어린 사과를 전제로 피해를 받은 사람이 스스로 나에게 해를 끼친 사람의 허물과 부당함을 덮어주는 거예요. 자, 이 두 가지 정의가 같은 내용인가요? 다른 내용인가요? 한번 생각을 잠깐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한 5초 동안 생각해봐요. 위의 내용을 보면요. 이걸 꼭 항목으로 분류를 하다 보니까 이런 제가 표현을 썼습니다. 좀 적절하지 않은 표현일 수도 있지만은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국어사전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보면 무조건적이에요. 꾸짖지도 않아요. 용서라는 것은 꾸짖지도 않고 잘못에 대해서 벌을 주지도 않아요. 그냥 너그럽게 도와주는 거예요. 이게 진짜 용서일까요? 우리 청년들이 생각하는 용서인가요? 자, 두 번째는 굳이 조건적인 용서라는 표현을 썼어요. 어떤 조건이 필요한 거예요. 용서에는 뭐냐면 나에게 해를 끼친 신체적이건 정신적이건 감정적이건 어떤 물질적인 해를 끼친 사람이 그 사람이 나한테 진심 어린 사과를 해야 돼요. 그랬을 때 그것을 전제로 내 스스로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그 사람의 허물과 부당함을 덮어주는 것. 어떤 게 맞나요? 우리 청년들 생각할 때 용서. 우리 시은자매 아래 거 얘기하네. 조건적인 용서. 조건적인 용서. 예, 뭐 그러죠. 그런데 무조건적인 용서는 용서가 아닌가요? 용서에 저행이 포함이 안 될까요? 그건 더 어려워요.
어렵죠. 그래서 용서가 어려운 거예요. 정의가 모호해요. 딱 집어서 이거다라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조건적인 용서도 용서이고요. 조건적인 용서도 용서예요. 다 필요합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생각하면서 들어보세요. 네, 다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중요한 건 여기서 극단적으로 가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무조건적인 용서만 용서다. 아니다. 그게 무슨 용서냐. 조건적인 용서만 용서다. 이런 극단은 좀 피하시길 바랍니다.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무조건적인 용서만 있다. 그러면 이 세상은 아름답고 아주 편안한 세상이 될까요? 그렇게 되지 않겠죠. 만약에 무조건적인 용서를 했을 때 그 사람이 깨달으면 참 좋겠죠. 참 용서를 했어. 예를 들면 나와 나의 소중한 어떤 사람을 이 사람이 죽였어. 그런 내용 많이 보잖아요. 책이나 그런 내용에서 내 자녀를 죽였는데 이 살인범을 용서해. 그래서 이 살인범이 나중 개과천선에서 감옥에서 복음을 듣고 그래서 사람이 변해서 이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뭐 어떤 어,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듣죠. 그러다 보면 마치 그것만이 용서의 아주 그냥 로망인 것처럼 그것만이 참된 용서인 것처럼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어, 만약에 그렇게 그런 것만이 무조건적인 용서가 진짜 이것만이 용서다라고 한다면 이 사회가 어떻게 될까요? 법이 필요 있을까요? 없겠죠. 하나님께서 왜 그러면 여러 가지 징계에 대한 부분과 어, 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여러 가지 많은 내용들을 기록해 놓으셨을까요? 음, 생각해 볼 문제죠. 어, 그렇다면 조건적인 용서만 이것이 진짜 용서다라고 한다면 어떤 세상이 될까요? 굉장히 세상이 팍팍해질 겁니다. 정이 없어요. 삭막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살면서 조건적인 용서를 많이 하고 사나요? 아니면 무조건적인 용서를 많이 하고 사나요? 일반적으로 무조건적인 용서를 많이 하고 삽니다. 자, 이해가 안 되시죠?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면 자매가 있어요, 둘이. 그런데 내 마음에 안 들어. 아, 이걸 먹고 치워놨어야 되는데 안 치워놔. 아, 그럼 나는 보기 싫어. 그런데 에이, 그냥 그냥 용서해 주자. 예를 들어 같이 사는 우리 자매들 보면 형제들도 있죠. 어떤 기본적인 룰을 정해놨어요. 어, 그런데 그 룰을 지키지 않아.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가 더 고생해야 되죠. 그런데 이거를 꾸짖고 얘기하면 안 돼. 얘기 안 하고 그냥 에이, 그냥 이해하지 뭐 하고 그냥 용서해주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친구들과의 관계도 그렇죠. 성도들과의 관계에서도 그렇습니다. 이 정도는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는 것들이 참 많아요. 용서해주고 마음에서. 아주 심각한 부분이 아니라면 대부분 이해하고 용납해주고 용서해주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용서의 개념들 중에서 잘못된 개념들이 좀 있어요. 우리가 잠깐만 살펴보고 넘어갈게요. 용서는 문제를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덮어두는 것. 이것이 용서다. 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좀 있습니다. 네. 무조건 덮어두는 것이 아니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용서는 무조건 덮어두는 것이 아니에요. 자, 용서는 그냥 그대로 무조건 묵인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내가 어떤 가게를 운영하는데, 어떤 한 사람을 직원을 채용을 했어요. 근데 지난달보다 지금 이번 달이 매출이 줄어들어. 이상하다. 왜 그러지? 손님은 비슷한 것 같은데? CCTV를 돌려봤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직원이 카운터에서 돈을 조금씩 빼는 거예요. 그 사람 용서를 할 수 있죠. 네, 용서는 할 수 있어요. 용서는 할 수 있지만, 어, 무기는 할 수는 없죠. 오라 그래서 왜 그랬는지 얘기해야 되죠. 어, 예전에 워룸이라는 영화 혹시 보셨나요? 거기에 보면 남자 주인공이 있어요.
남자 주인공이 제약회사 세일러 약을 판매하는 사람인데 약을 조금씩 훔쳤어요. 결국에는 그 사람이 제약회사에 가서 용서를 구합니다. 하지만 그 사람 용서에 구하는 대신에 자기가 결백 아무 처벌도 받지 않기를 원했나요? 그러지 않았죠. 예. 처벌은 달게 받는 거예요. 용서는 묵인하는 게 아니라 잘못을 얘기해주고 거기에 대한 처벌도 또 때로는 필요하다면 어, 받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용서는 책임을 묻지 않는 게 아닙니다. 책임도 필요하는 거예요. 용서는 갈등을 그냥 아예 덮어버리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갈등이 있으면 그것들을 가지고 갈등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용서는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막 받아들이기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 그 용서는 화해하는 것이 아니죠. 예를 들어 용서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 화해되나요? 잘 생각해 보세요. 아니죠. 안 돼요. 나에게 심한 말을 해서 나에게 굉장히 자존심이 상했어. 그런데 아유 미안합니다 하면 아 예 하고 아 예전처럼 이렇게 화해하고 지낼 수 있나요? 아니죠. 상처가 남죠. 예. 흉터가 남아요. 요- 화해는 용서하고 좀 다른 개념입니다. 근데 화해를 하기 위해서는 용서가 반드시 필요하긴 하죠. 그런 과정이 필요는 하지만 용서가 화해하는 것은 아니죠. 네, 이런 개념들이 좀 잘못된 개념들이 우리가 먼저 살펴보고 일단 넘어갈게요. 자, 그럼 용서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네 가지 정도의 요소가 필요한 것 같아요. 뭐 많이 필요하겠지만 첫 번째, 용서라는 것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있어야 되죠. 그리고 용서는 사과와 회개가 있어야 돼요. 내가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일반적인 용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과해야지 우리가 용서할 수 있겠죠. 나한테 잘못해놓고 사과하지 않아. 그럼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을까요? 우리 마음 가운데서? 물론 주님께서는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고 용서하라고 하셨죠. 진짜 우리 마음 가운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경험하는 삶에 있어서 내 뺨을 무조 주님은 오른뺨 때리고 왼뺨도 내놓으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되나요? 안 되죠. 마음에 응어리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진심으로 나한테 사과하고 회개했을 때 되는 거죠. 그리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어, 직접 해야 되는 거예요. 언니가 해. 언니가 대신 해줘. 친구, 야, 네가 좀 대신 미안하다 말 좀 해줘. 특히 부모님들, 우리 기혼 형제 자매님들, 엄마한테 가서 아빠가 미안하다고 해줘. 이런 거 말고 직접 하셔야 됩니다. 어, 그리고 이제 피해자예요. 내가 상처를 받았어. 그런데 용서가 되려면 다른 사람이 야야 해야 돼 하고 억지로 떠밀려서 체면에 못 이겨서 하는 게 그게 용서가 아닌 거죠. 내가 피해를 받은 나의 어떤 자발적인 내 마음에서 스스로 우러나와서 그것을 용서해야 돼요. 그 잘못을 덮어주는 거. 그래서 여러 가지 중에 있지만 한 네 가지만 살펴보면 이 정도가 필요한 것 같아요. 용서가 성립하려면. 자, 그러면 우리가 구약에 나타난 성경의 신약과 구약의 용서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구약에 나타난 용서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만 살펴볼게요. 자,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 창세기 3장에 보면 선악과를 따먹고 난 뒤에 아담과 하와가 숨었죠.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숨었습니다. 왜? 죄를 지었으니까. 그전에는 몰랐지만 먹고 나니까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경고대로 된 거죠. 그랬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한테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 누가 너의 벗었음을 너한테 알려주느냐? 네가 그 열매를 먹었느냐? 세 가지 질문을 하셔요. 하나님께서 몰라서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어,
네가 왜 벗었는지 누가 알려줘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모르셔서 아니면 아담이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몰라서 이거 질문을 하셨을까요? 아니겠죠? 네.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이 스스로 하나님의 이 세 번 이 질문을 통해서 스스로 예, 잘못했어요. 이렇게 나오기를 바라셨어요. 우리가 자녀들을 이제 가르치고 키우다 보면 음, 이런 질문을 자녀들한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너 혹시 무슨 잘못한 거 없니? 이렇게 물어봐요. 부모는 알고 물어보죠. 알고 물어보는데 자녀는 이제 머릿속으로 굴려요. 사실대로 말을 해야 될까? 아니면 거짓말을 해야 될까? 아니면 핑계를 대야 될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음. 그런데 부모님은 어떠죠? 사실을 말하기를 원하죠. 그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아담에게, 하와에게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근데 이들은 핑계를 댔죠. 핑계를 댔어요. 아담은 하와가 줘서, 하와는 뱀이 줘서 핑계 댔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용서해 주셨습니까? 용서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용서해 주셨어요. 음. 하지만 용서해 주시고 계속 어, 에덴 동산에 살게 하셨나요? 그렇지 않아요. 에덴 동산에서 내쫓으셨습니다. 여자에게는 출산의 고통을 갖게 하셨고 또 남편의 지배를 받도록 하셨어요. 아담에게는 열심히 일해야지만 땅의 소산을 먹을 수 있도록 하셨어요. 그전에는 편하게 따먹으면 돼요. 근데 이제 그렇게 못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들이 죽음이라는 것을 몰랐었는데 이제는 죽음을 맛보게 된 것입니다. 자기의 잘못에 대한 그런 대가가 분명하게 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죄에 대한 처벌이 있었던 거예요. 용서는 해주셨지만 그 다음에 레위기에 보면요. 레위기 1장에서 7장까지 보면 레위기 5가지 제사가 나와요. 그 중에서 죄사함에 대해서 관련된 제사는 속죄제와 속건제 2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잘 알죠? 죄인이 죄가 생각나거든. 내가 죄를 범한 게 생각나거든. 흠없는 재물을 골라서 와야 돼요. 그리고 머리에 안수하고 자기가 직접 그 재물을 죽여서 피를 받아서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재단에 뿌려야 돼요. 아니 그냥 죄를 깨달으면 하나님께 용서해 주시면 되지. 왜 굳이 이렇게 했을까요? 죄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대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용서를 해주셨습니다. 구약에서는요. 그리고 회개하고 제사를 드렸을 때 비로소 용서함을 받을 수 있었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다윗의 악행에 대해서 사무엘하 12장에서 기록을 하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다윗이 무슨 죄를 저질렀는지는 다들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얘기를 하죠.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으니 그러면서 네 아내를 빼앗아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다윗이 범한 죄에 대한 대가를 말씀하고 계셔요.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네 안에 후궁들이 있죠. 10명의 후궁들이
아내들, 사람들과 더불어서 백주에 동침하는 거예요. 내 후궁들을, 내 아내들을 다 그렇게 성적으로 빼앗기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당신이 낳은 아기가 반드시 죽어요. 바세바를 통해서 범함으로 인해서 낳았던 아이가 반드시 죽어버리죠. 그리고 그 집안의 칼이 다윗의 자녀들이 싸우고 서로가 자녀들끼리 죽이고 결국에는 압살롬도 죽게 되죠. 네, 이런 일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어요. 다윗의 범죄에서. 근데 이 다윗의 범죄에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나요? 네. 다윗이 나단한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노라.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시편 51편에 보면 침상에 눈물이 다 젖고 침상이 넘치도록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다윗의 시가 있어요. 그렇게 다윗은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어요. 잘못했다고. 내가 하나님께 범죄했다. 그래서 나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너의 죄를 사해 주셨다. 사해 주셨죠. 하지만 죄에 대한 대가는 있었습니다. 처벌이 분명히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42장에 보면 이제 요셉, 특별히 요셉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 특히 형제 간의 관계죠. 이 관계에 있어서 잘못했을 때 어떻게 이 갈등을 해결하는지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다가 노예로 팔아버리죠. 그래서 요셉이 이제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그런데 애굽에 가뭄이 된 지 전 이제 지역에 가뭄이 된 지 이제 2년이 지나고 나서 2년째쯤 될 때 요셉의 형들이 이제 옵니다. 가나안에서 와요. 그래서 애굽에 음식이 많다는 것, 곡식이 많다는 걸 알고 옵니다. 그래서 이제 요셉이 형들에게 질문하고 형들을 모함하면서 어, 한 내용이 지금 여기 있는 창세기 42장 13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그랬을 때 요셉이 물어봐요, 형들한테. 너희 가족들이 다 어떻게 됐냐 했더니 이제 형들이 그래요. 요셉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하나는 없어졌다. 하나, 우리가 죽였다. 뭐 우리가 팔았다. 이런 내용을 얘기한 게 아니에요. 하나는 없어졌다라고 얘기해요. 그게 자기들의 죄라는 것을 이들이 인식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들 21절에 보면 이들이 심경의 변화가 와요. 애굽의 총리 앞에서 이제 우리는 죽었구나. 그러면서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이제는 자기들이 요셉에게 한 것이 이제 범죄라는 것을 깨달아요. 그런데 형들은 애굽의 총리가 요셉인지 모르기 때문에 또 요셉이 아주 전략적으로 형들하고 있을 때 통역을 가운데 두었죠. 그래서 애굽의 형들은 요셉이 자기들의 말을 알아듣는 것을 몰랐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했다. 우리가 잘못했구나. 이 죄에 대한 인식을 딱 하게 돼요. 그랬을 때 24절에 보면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형들이 자기가 잘못했다는 것을 깨달은 순간 그때 요셉이 마음에 이제 감정이 북받쳤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다시 요셉이 동생 데려와라, 베냐민 데려와라 하니까 형들이 이제는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제 종으로 자, 베냐민 대신에 내가 머물러 있겠다. 내가 당신의 종이 되겠다. 대신에 이 아이는 베냐민은 형제들과 보내주세요. 제발 그렇게 해주세요. 라고 하면서 형들이 완전히 태도가 바뀐 것을 요셉은 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50장에 보면 이제 야곱이 죽으면서 이제 유언을 합니다.
형들에게. 그래서 요셉에게 가서 허물과 죄를 용서해줘라, 형들의 죄를 용서해줘라라고 얘기하라고 이렇게 유언을 합니다. 그리고 17절의 그 내용이거든요. 아버지가 우리가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다. 그리고 당신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요셉아 용서해 주세요. 우리가 잘못했다. 용서해 주세요. 그랬더니 요셉은 어땠습니까?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했어요. 걱정하지 마라. 내가 형들을 다 용서했다. 내가 형들의 가족들이나 이런 거는 내가 여기 애굽 땅에서 살 수 있도록 해주겠다. 아버지가 없어도 아버지 때문이 아닌 거다. 내가 형들 이미 용서했기 때문에 그런 거다. 하지만 이것은 나의 용서일 뿐만 아니라 이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하나님의 섭리다. 라고 용서 자체를 하나님의 섭리를 승화해가지고 형들을 용서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약에 보면 죄인을 아무런 절차나 대가 없이 용서하거나 사면하지 않은 모습들이 있죠. 죄를 해결할 어떤 절차를 거친 후에 용서함이 주어졌어요. 요셉 같은 경우도 요셉도 형들의 마음과 태도가 변했어요. 처음에는 아이 하나 없어졌어요. 라고 이렇게 자기들의 잘못을 덮어놓고 하나는 없어졌다라고 표현하다가 그 다음에는 우리가 범죄했다. 죄를 깨달으니까 요셉이 복받쳤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우리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사과했을 때 진심 어린 회개와 또 진심 어린 용서를 구했을 때 요셉이 형들을 용서한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신약에 나타난 용서들을 또 몇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의 용서, 대표적인 용서가 누구시고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떻게 용서하시는지. 빌립보서 2장의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시지만 우리를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종의 형체를 가지사 재물의 모습,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우리가 의인이었을 때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했을 때 우리 죄를 사해 주신 게 아니었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죄인일 때 이미 우리의 죄값을 다 갚아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죄인일 때 우리 죄값을 갚아주시기 위해서 죽으심으로 사랑을 확증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게 우리가 된 거죠. 증거가 화목 제물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제물로 드려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우리가 지은 죄를 간과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셨죠. 히브리서에 보시면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우리를 온전케 하여 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이렇게 용서해 주셨어요. 하지만 주님은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하셨지만 우리가 죄값이 다 용서됐기 때문에 우리가 완전한 의인이 된 건가요? 아니죠.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겠죠. 복음서에 보면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마태복음에 보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죄값을 다 용서해 주셨지만 죄값을 다 사해 주셨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회개하기를 원하셨어요. 회개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완전하게 용서를 해주시고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시고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회개 없는 믿음은 있을 수가 없겠죠. 우리가 회개 없는 용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회개가 필요하지 않고 믿음이 필요 없다라고 한다면 그냥 모든 사람 죄를 다 용서해 주셨으니까 모든 사람이 천국에 가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요구하셨고 회개를 통한 믿음을 요구하셨던 거예요. 여기 보시면 탕자의 비유가 있어요. 탕자의 비유 내용 잘 아시죠? 그래서 아버지 재산을 미리 주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에 대한 굉장한 무례예요. 신뢰고. 탕자는 아버지한테 두 가지 큰 죄를 지었어요. 아버지 돌아가시도 않았는데 유산 먼저 내놔라. 아주 무례한 행동이에요. 그리고 그 유산을 창녀들과 그런 술 먹고 방탕한 생활을 하면서 다 날려버렸어요. 그래서 이 탕자는 아버지에게 이 큰 두 가지 죄를 진 거예요. 탕자의 내용 중에서 뭐 첫째 아들, 둘째 아들 뭐 이런 것들 다 일단 제외하고 용서에 관련된 부분만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탕자의 비유에서 우리가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가 뭐냐면 돌아온 아들로 인해서 기뻐하는 아버지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그렇다면 아버지의 기쁨 회복된 이유가 뭐였을까요? 집 나갔던 아들이 돌아온 거예요. 그전에는 아버지의 기쁨이 없었어요. 오늘이나 내일이나 언제나 올까 하고 쫙 먼발치서부터 기다렸어요. 우리 아들이 오는지 안 오는지. 그런데 보면 17절에 탕자의 심경의 변화를 우리가 또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스스로 돌이켜. 탕자가 스스로 돌이켰어요. 자기의 비참한 삶을 돼지가 먹는 쥐업 열매를 먹고 있는 자기의 삶을 본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이런 삶을 왜 살게 되었는지 아마 회상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내가 스스로 돌이켰어요. 내가 잘못했구나. 그러면서 내가 아버지한테 내가 하늘과 하나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구나 깨달은 거예요. 마음을 돌이키고 깨달은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 다음부터 20절에 바로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회개의 행동까지 하게 된 거죠. 회개는 마음을 뿐만 아니라 행동까지도 같이 옮겨야 되겠죠. 회개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그랬을 때 아버지는 이미 준비가 됐었어요. 돌아올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아들이 오니까 목을 안고 입을 맞춰요. 그럴 때 아들이 아버지에게 얘기합니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와서 용서를 아버지께 구합니다. 그랬을 때 아버지가 반지를 주고 너는 내 아들이다. 무슨 소리 하느냐. 전체를 베풀어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아들을 이렇게 용서해요. 그래서 신약에서도 탕자의 비유에서도 아들이 집 나갔던 아들 탕자가 자기의 마음을 돌이키고 행동을 아버지께 돌이킨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 앞에 잘못을 구했던 겁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용서할 줄 모르는 뭐 1만 달란트 빚진 자 종의 비유 아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도 할 것이다. 이렇게 용서해 주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18장 내용 우리 잠시 살펴볼까요? 성경을 펴서 말씀이 길어서 제가 다 이게 적어놓진 않았거든요. 마태복음 18장 쭉 보시면 어, 빠르게 한번 눈으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음, 이, 이 비유의 핵심이 18장 21절부터 35절까지 이 비유의 핵심이 뭘까요? 무조건적인 용서를 말하고 있나요? 이 비유가? 70번씩 7번이나 용서해라. 아무런 조건 없이 용서해라. 이 얘기인가요? 아니죠. 계속적인 용서를 말해요. 계속적인. 무한히 용서해줘라. 잘못을 범하고 또 잘못을 범하고 하더라도 용서해줘라. 그런데 아무런 조건 없이 잘못을 범했더라도 그냥 용서해줘라. 계속 용서해줘라. 아무런 조건 없이 용서해주라고 하고 있나요? 이 비유에서? 그렇지 않습니다. 뭐냐면 1만 달러한테 빚진 자가 임금 앞에 와요. 그랬을 때 26절 봐볼까요? 18장 26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아, 용서해 주세요. 내가 다 갚겠습니다. 나를 벌하지 말아 주십시오. 용서를 구해요. 내가 다 갚겠습니다. 그랬을 때 왕이 그 종의 주인이 불쌍해서 어, 빚을 탕감해주고 어, 벌을 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 종은 자기한테 똑같이 용서를 합니다. 100데나리오 빚진 동료를 만나가지고 목을 잡고 빨리 빚 내놔. 응? 빨리 갚어. 그러니까 그 사람이 29절에 보면 똑같이 합니다.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용서를 구해요. 내가 갚겠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런데 30절에 보면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오게 가는 거죠. 그래서 나에게 용서한 자를, 나에게 용서를 구하는 자를 계속적으로 용서해 주어라. 용서를 구함에도 불구하고 용서하지 않는 이런 자가 되지 말고 용서를 구하는 자는 계속적으로 용서를 해줘야 된다. 우리는 어떤 자들인지 잘 생각해 봐요.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주님으로부터 어떤 용서를 받은 자들인가요? 주가 마땅한 죄인의 모든 죄값을 주님께서 대신 다 갚아주시고 회개하고 믿는 자들에게 진정한 용서를 주셔가지고 천국의 소망을 갖게 하셨잖아요. 그런데 우리 어떤가요? 구원받은 이후에 똑같은 죄를 반복해서 짓지 않나요? 그리고 계속 반복적으로 주님 앞에 자복하지 않나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죄를 우리 용서해 주시지 않나요? 우리는 그런 용서함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에게 용서를 구하는 자들에 대해서 용서를 하지 않는 완악한 마음을 어, 가지면 안 될 것입니다. 당연히 내가 죄가 탕감받았으면 1만 달러도 탕감받았으면 당연히 100데나리온 나에게 빚을 지는 자들에 대해서는 용서를 구해올 때 당연히 용서해 줘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실제적인 갈등들 몇 가지만 살펴보고 이제 마치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말씀을 듣다 보면 이런 생각 들죠? 아, 죄 지었는데 죄 지은지도 몰라. 죄 지은지 모르니까 죄책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죄책감도 없어. 아유, 뻔뻔하죠? 사과도 안 해. 용서도 구하지도 않은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용서하지 말아야 될까요?
아니죠. 잠언 19장 11절에 보면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입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 잘못을 용서하는 것이 나 자신에게, 우리들에게 영광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4장 32절에 보면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서로 불쌍하게 하고 친절하게 하고 서로 용서하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나에게 나의 어떤 감정적인, 나의 재산, 물질적인, 아니면 심리적인 어떤 가해를 하고 자기는 그에 대한 그것이 죄인지도 모르고 또 죄책감도 없고 나한테 사과도 안 하고 용서도 구하지 않아요. 이런 사람에 대해서 내가 계속 마음에 품고 있어야 될까요? 너 나한테 사과 안 했으니까 용서 안 할 거야. 아니겠죠. 그렇게 하게 되면 누구 손해인가요? 내 손해예요. 네. 자기 자신. 그래서 먼저 용서하는 이유 중에 첫 번째 이유가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런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이 완악한 마음 가운데에서 그 속으로 사단이 이렇게 들어와요. 사단이 침투해서 이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가로막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나와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되고 영적인 힘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사과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용서하려고 하는 항상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고 또 끊임없이 우리 마음, 우리 스스로가 그들을 용서해야 됨을 우리 스스로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두 번째, 가해자가 죄를 짓고 그 죄를 알아요. 아, 내가 잘못했어. 근데 자존심 상해. 근데 도저히 말 못하겠어. 내가 절대로 너한테 내가 사과 못해. 잘못한 줄 알아. 근데 우리 자존심 많이 있죠? 우리 특히 우리 남자들 자존심도 굉장히 세지만 우리 자매님들 자존심 대단하죠? 네, 우리 부부간에 자존심 싸움 없다고 하지만 다 있죠? 네. 자기가 많이 내려놓지 못한 이 자존심이 이렇게 있어요. 이것만은 안 돼 하고 여기까지는 이 앞에까지는 내가 어떻게 해줄 수 있지만 이거는 내가 못해. 이런 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잘못한 줄 알지만 용서를 구하지 않아요. 그럴 때라도 내가 그들을 용서하고 내가 피해자라고 한다면 용서하고 기다려야 돼요. 주님께서 그 마음을 움직이시도록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들이 죄를 인식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렇게 자존심을 내려놓고 사과를 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공적으로 잘못했을 때는 공적으로 사과를 해야 됩니다. 개인적으로 잘못했을 때는 개인적으로 사과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청년부 안에서 우리 교사들이죠. 교사들이 공적으로 어떤 잘못을 해요. 그러면 우리가 공적으로 청년들 앞에서 잘못을 얘기를 해줘야 돼요. 청년들끼리도 마찬가지예요. 청년들끼리 어떤 청년부 내에서 공적인 일을 하다가 잘못을 했을 때는 공적으로 사과를 하는 게 합당한 겁니다. 장로들도 마찬가지죠. 장로가 공적으로 잘못을 했을 경우에는 공적으로 성도들한테 사과를 하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로마서 15장 7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서로 받는 게 필요해요. 아, 저 형제님의, 저 자매님의 이런 연약함이 있구나. 자존심 어떤 좀 이런 부분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받아야겠다. 이런 마음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제 피해자 입장이에요. 가해자가 잘못을 고백하고 아유 형제님 죄송합니다. 아우 자매님 너무 미안해요. 그런데 내 용서할 준비가 안 됐어요. 아 이거 맨날 그러면서 또 그래 또 그래. 아 저 자매님 맨날 저래. 그래서 또 용서를 구해 또 용서해달라 그래. 아 용서하기 싫어.
이럴 수 있어요. 아, 재영재님은 날마다 저래. 아, 알만하신 분이 왜 그럴까? 아, 지난번에도 그렇고, 이번에도 그렇고, 또 그렇고. 음. 근데 얘가 피해자인 내 입장에서 용서할 준비가 안 돼. 아유, 그래서 막 어쩔 때는 사과하러 안 왔으면 좋겠어. 왜? 얼굴도 보기 싫어. 용서해주고 싶은 마음이 없어. 그냥 뭐 그런 마음이, 악한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내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얼마나 큰 죄인지 깨달으면요,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을 수도 없어요. 그리고 내가 나의 힘으로 안 되잖아요. 그러면 주님께 기도하세요. 그 사람을 용서할 마음을 주시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용서가 교회 공동체 안으로, 교회 안에서 적용돼야 겨우. 징계를 받았어요? 그러면 회복을 해야 되죠? 그런데 이 성도님이, 자기 잘못을 인정해요. 그냥 회개하고 있어요. 그런데 교회가 회복시키지 않아요. 이것도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징계의 목적이 회복에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징계의 목적은 교회 보호에 있는 것이고, 그래서 징계가 끝나고 예를 들어 출교당했어요. 출교당했는데 다시 자기가 잘못된 교리나 어떤 출교에 해당하는 범죄로 인해서 출교를 당했다가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다시 모임 가운데 들어오기를 원했을 때, 이럴 땐 교회가 반드시 용서해주고 받아줘야 되는 것입니다. 용서에 대한 여러 가지 말들이 있는데 몇 가지만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해요. 용서하는 것, 그것은 더 이상 분한 마음 때문에 고통받지 않는 것이다. 그것은 복수하고 싶은 욕망이나 증오심, 원함, 반감 같은 마음이 내포하고 있는 부정적인 기운을 내려놓는 것. 먼저 용서를 하려고 시도하는 것은 전적으로 나쁜 일을 당하고 속상한 사람의 몫이다. 그런데 용서를 함으로써 제일 먼저 득보는 사람도 바로 그 사람이다. 용서하는 것은 또한 다른 사람이 우리한테 잘못한 것에 대해서 혹은 우리가 당한 부당한 일에 대해서 용서를 빌라고 요구하는 것을 포기하는 것이다. 용서하는 것은 절대로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다. 쉽게 용서하는 것은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용서가 아닐 가능성이 있다. 그만큼 용서가 어렵다는 겁니다. 우리 청년들만 용서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우리 기혼들도 일꾼들도 용서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쉽게 용서하는 것은 그냥 겉으로 하는 거예요. 그만큼 용서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용서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자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용서의 하나님이시죠. 하지만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셔요. 그리고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이 있을 것을 말씀하셨고 또 인생들의 죄값을 그렇기 때문에 친히 독생자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시기까지 우리의 죄값을 담당하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왜? 공의를 이루셔야 되기 때문에. 채찍질과 수치, 모욕, 조롱, 가시관, 못박힘, 여러 가지 고통과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이런 것들을 당하셨어요. 우리를 위한 사랑의 발자취들이죠. 우리는 값없이 그것을 받았지만 주님은 대가를 치르셨어요. 우리의 모든 죄를 사회적으로 용서해 주셨지만 진정한 용서는 우리가 회개함으로 나아오는 자들에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던 조건적인 용서와 무조건적인 용서, 극단으로 치닫는 것은 좋지 않은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조건적인 용서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해줍니다.
시간 겨우 맞췄네요. 정말 듣느라 수고했고요. 우리가 교회 안에 이런 갈등들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관계 가운데서 갈등들, 서로 용서하고 또 내가 가해자가 되었을 때는 용서를 구하고 또 피해자 입장에서 그들 용서를 구했을 때 또 용서를 해주고 비록 용서를 구하지 않더라도 기다려주고 기도해주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말씀 마칠게요.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